자,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각지대와 재앙의 현장. 이 현장을 뭐 해야 되냐? 중수하라. 중수란 말은요, 다시 재건축을 말해요. 다시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원래는 황금의장이었죠. 황금의장. 그런데 이 황금의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요, 재앙지대고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수함으로 황금의장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서론. 서론은요, 항상 주일 오전 강단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봐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요, 특히 요셉과 그 후손들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사실은 좋아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맞죠? 축복 싫어하시는 분 없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 축복을 받으면은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대가가 달라요. 오늘 제가 오전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야곱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12아들,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요, 나는 내 열조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요, 사실은 야곱의 열조라고 하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로 삼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 지금은 뭐라고 돼 있죠? 아니, 근원도 아니라 아예 그냥 복이라. 그 말은 뭐죠? 떨어지는 모든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금덩어리가 뭐 깨질 일 없는데 막 깨져서 부스러기가 났다. 그럼 그거는 뭡니까? 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것은 지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스러기는 다 복이라. 그 아들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꿀을 드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삭은 뭔 축복을 받았어요?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그 시대의 셈은요, 어떻습니까? 완전, 지금 말하면, 지금 석유, 기름 많이 나오는 사람 만수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만수르급이라. 셈의 근원이라. 어디를 파도 셈이라. 그런데다 이스라엘의 특징이요, 물만 있으면 한 해에 100년의 축복을 얻어요. 그러니까 셈의 근원을 얻으니까 100배의 축복 오는 거는 뭐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야곱이 이 두 대단한 열조 둘을 보고도 내가 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부해요. 어디에서 지가 그런 자부심이 나옵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러면 이제 야곱을 보고 무슨 근원지다, 뭐 요즘 같으면 기름의 만수르다 라고 해줘야 될 건데 그게 없어. 그런데 야곱은요, 스스로 나는 우리의 열조가 받은 응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복복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나는 늘 동행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전 때도 잠시 했죠. 주일학교 예배 때, 아니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야, 이 길갈 대단한 이 교회에 니 목회해, 담임해. 근데 엘리사는요, 필요 없대요. 왜? 해보면 뭐 아합한테 뺏길 건데 뭐. 해봐야 아합한테 좋은 일 시키고 뺏길 건데 내가 그거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길갈 가니까 길갈도 안 한대요. 여리고 가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구한 게 뭐죠? 갑절의 영광. 왜? 이 아합 왕의 시대, 이 이세벨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영권, 성령의 갑절, 이 능력 아니고는 안 되는 걸 알았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예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아니면 안 해도 돼. 그게 뭐 중요해.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달라. 갑절의 영감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을 찾아버리죠.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야곱은요, 어떠한 순간순간에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요, 체험해버렸어요. 형을 도망가다가, 외삼촌 집에서도, 다시 돌아오는 약국 강가에서도, 마지막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총리가 되었어도요, 그곳에서도, 애굽 왕을 오히려 축복해버리는 이 응답을요, 마지막까지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혼돈했지만 이 야곱은요, 요셉의 아들 차남과 장자를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더 축복할지 알았어요. 손을 거꾸로 축복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손이 거꾸로 됐습니다. 야곱이 뭐요? 나도 안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붙드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야,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평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물질은 따라옵니다. 물질을 구하지 마세요. 물질은 순간이요, 순간. 야,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어떤 분이요, 어느 교회에서 비트코인 해야지 지금 뭐 하냐, 이런 경제 흐름 모른다고 막 난리쳐갖고 어떤 분이요, 비트코인을 했어. 처음엔요 3천만 원 갖고 1억 만드니까 야, 다들요 교회가 들썩이더만. 야, 역시 장로님 은혜, 믿음 좋다면서, 역시 이러는데요, 하루아침에 꼬꾸라져 버렸네. 제가 봤을 땐 그건 믿음 아닙니다. 말은 이거 해갖고 교회를 하겠다. 하나님은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흥금하니까요, 와, 장로님 믿음 좋고. 왜 믿음?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내가 보니까 머리 쓰는 거 다 보이던데. 하나님은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순간순간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야곱은요, 가장 중요할 때마다 다 만났잖아요. 형을 도망갈 때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이제 부해지니까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집으로 가라. 가다가요, 에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엎드려서 약국 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요한 순간 다 응답받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응답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저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이전에 뭐가 되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아야지. 예배에. 그 예배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전도자 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말겨도요,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제가 말 안 했습니까? 우리 동네에요, 시골 동네에요, 바보 아저씨가 하나 있었다니까요. 이 바보 아저씨는요, 뭐하냐? 라디오 하나 들고 다녀요. 라디오 하나 들고. 저 말했죠. 이 라디오가 씹혀갖고 돌아왔어 이게 테이프가 씹혀갖고 계속 돌아왔어.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만 돌러. 왜? 테이프대로 하거든. 잘 가다가 돌아왔어 이러면 또 돌아서 가. 동네에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냐, 농번기 때 와가지고 중참 주고 밥 좀 주고 돈 10,000원 주고
지금 같으면 노동법에 위배되지. 근데 돈 10,000원 주고 일 시켜요. 그럼요, 또 그거 좋다고 열심히. 근데 이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동네에서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갖고 오늘 옆에 오이 물어갖고 또 바보 여자를 데리고 왔어. 바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다니까요. 애 셋을 놓더라니까요. 그게 정상이지. 부부가 결혼해서 물론 요즘부터 너무 웃겨갖고 애 못 놓는 게 요즘에 너무 정상이 돼갖고 요즘에 애 놓고 애 가지고 혼수로 가져가면 그거는 제일 신부감이라 합디다마는 요즘은 워낙 애를 안 놓고 못 가지는 게 합니다마는 바본데요. 애 셋 다 아프더라니까요. 진짜 대단하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 그게 정상이라. 여러분들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가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도는 따라합시다. 되리라. 그래서 되리라는 거예요. 자꾸 은혜도 안 받고 싸돌아다니면 그게 문제지. 그건 전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를 체험한 사람이 증거해야 정인이지, 보도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스게야의 7 아들처럼 그건 거짓말쟁이지. 자, 번째. 그래서 뭐 해라? 개척해라. 이 개척은 뭐다고요? 축복의 통로를, 구원의 복음의 통로를 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을 해야지, 말을.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척하는 말은요, 이 구원의 길을 뭐 하는 거냐?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요, 비정상적으로 살았어요. 다시 정상으로 바꿔놔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요, 은혜 받은 것에서 우리의 삶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주기가 그때 전달될 때는요, 뭐가 있냐면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농번기 때요, 보내기 할 때 시골에서요, 싸움 많이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물싸움, 물 대려고. 우리 집에 먼저 물 대려고. 물 대려고요. 보면요, 새벽이 완전 전쟁이요. 가지고 요 대나, 우리 집 먼저. 그 다음에 좀 이따 보면요, 저리 대나. 난리라. 머리끄댕이 싸우고 난리라. 왜요?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요,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배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남은 자다.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는 뭐다? 순례자다. 순례자는요, 동기 없어요. 남은 자는요, 뭐가 없냐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살아남는데 이유가 없어요. 순례자는 뭐가 없냐? 동기 없어요. 그리고 개척자. 개척자는 뭐가 없냐면요, 사실은 이건 눈치가 없어. 남의 눈치 안 봐. 이제 개척하러 가는데 뭐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맞습니까? 담대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현장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산업처로 돌아가실 때마다 개척자 눈치 보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데 눈치 보지 마세요. 이유 없어요, 이유. 지금 그 사람 죽어가는데 뭘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내 동기 이거 하면 잘 되겠지. 그 동기 버려야 돼요. 제 친구 중에 동기가 있어요. 진짜. 이름이 동기라. 맨날 우리 만날 때마다 동기 버리라 이러는데 동기 버려야 돼요. 우리의 동기. 진짜요. 이번 주 제가 읽으면서 뭐 해라? 현장 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 해라? 순수해라. 순수. 이 응답으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을 중수 다시 재건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재건축을 말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 무너져버린 우리의 현장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뭐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가서 우리의 현장, 이거는요 우리의 성전입니다. 뭐 해라? 중수해야 돼요. 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전장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수는 뭐 해라? 3망대. 첫 번째 망대가 뭡니까? 말씀. 말씀의 망대, 말씀의. 계속 여러분들 이거와 함께요. 에스겔 47장을요 기억하세요. 47장. 성소에서요 물이 나옵니다. 물이. 37장도 기억하시면 좋죠.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 마른 뼈는요 아무 힘 없습니다. 말라서 심이 말랐더라. 아주 말랐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현장에 뭘 전달해라? 말씀. 말씀을요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뼈들이 붙었어요. 뼈들이. 그 마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주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계속 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카톡 올라가죠. 오늘의 매일 읽을 성경 구절 계속 올립니다. 죄송한데요 그거 하나 계속 하면요 진짜 그 일 많아요. 컴퓨터 올라가지고 그거 맞춰야 되고 써야 되고 또 다운받아서 예약 다 해놔야 되고.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어느 순간요 우리에게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시 공허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이라 공허와 혼돈과 흑암, 우리에게 이게 임해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매일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말씀 가지고 뭐 하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왜? 빛을 비춰야 되니까 만민이 어두움 가운데 덮여버렸어요. 오늘도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보니까 난리더만. 여러분 청소년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놈의 촉법 이게 있으니까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매년 지금 이게 미성년자 청소년들이요 범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하냐? 나는 촉법인데, 나는 법 안 받는데 이러면서. 애들 실수한 걸 보호해 주려고 했더만 이것들이 이제는 이걸 활용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한 6명이요 집단 굽타. 그것도 지나가는 여자를. 그리고 어떻게 했냐? 홀라당 뺏겨 속옷 입고 갖고 사진 찍어갖고 인터넷 유포해 버려. 그럼 뭐하냐? 나는 촉법.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옛날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맞죠? 요즘엔요 웬만한 학원 다니고 다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왜 오히려 아이들의 인성 문제는, 이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르쳤거든요. 세상 지식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았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뭐 했습니까? 6.25 나고 나서 먹을 게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성전에 와서 엎드렸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의자가 있습니까? 그냥 생 바람 부는 맨바닥에요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내가 무식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부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간절함을 얻기 위해서 제가 교회 와서 잡니다. 뭐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 정말 기도의 망대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안 돼요. 빛을 비춰지니까요, 어떤 전도의 망대 열매가 맺어져요. 이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망대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예배의 망대 세워야 돼요. 예배의 망대. 예배의 망대. 제가 왜 전도보다 예배를 강조하냐?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인간의 제1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요, 제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전도는요, 거기에 감사한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전도보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또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면요, 두 번째로 전도하러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한테 힘이 있는데 내가 구원의 길을 아는데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틀린 거죠. 그래서 예배자와 전도는요,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 없이 전도만 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예배는 했는데 전도 안 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저는 목사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일요일만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는 24시, 365일 24시 목사여야 합니다. 맞죠? 누굴 만난다? 그 누구를 만나는 목적이요? 예배와 전도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일만 목사한다. 그러면 뭡니까? 알바지, 알바. 알바 해야지.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되냐? 최저신급밥 받아야 된다니까? 한 시간, 한 시간에 뭐, 10,000원 안 되죠? 그거 받아야지. 근데 왜 저한테 많은 사례를 줍니까? 24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때로는 가정도 조금 두고서라도 목회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오케이 하고 온 거잖아요. 맞죠? 예배와 그러면 똑같습니다. 성도는요, 뭐 하는 자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꼭 순위를 따지자면 저는 예배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얻은 힘으로 전도 현장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해라? 여러분들의 현장에 무너진 이 망대를요, 중수 다시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 오늘 봤잖아요. 이불로요, 제가 3장 다 읽으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9절에서 특히 12절 읽었는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항고 있는 곳. 내 집 앞에 있는 곳. 거기를 뭐 했다? 거기를 대한 곳을 중수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 집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중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요, 여러분들이 책임이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이지. 맞죠? 여러분들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중수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성전 똑같습니다. 이제 좀 바꿔서요. 성전, 현장을 중수하는데
어떻게 중수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죠. 또 우리의 체질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맞게 찾으세요. 나의 성전을, 나의 현장을. 이게 어렵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나에게만 보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곳. 나만 갈 수 있는 곳. 이것을 찾으세요. 이거.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만 보면요,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장이나 성전이라 그 길을 중수해야지. 그럼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요, 어른들만 보면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른들 사이에 가면 돼요.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돈 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돈 버세요. 돈 벌어서 헌금하세요. 주일학교만 한다. 헌금 물질로 헌신하면 되지. 꼭 나 안 되는데 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 사람을 좀 받게요. 우리 집 사람 저 영어 영문학과 출신인데 애들 영어 가르치는 거 보면요.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하고 안 하고 싶대. 차라리 학원 보내달래. 그래서 야, 엄마 같은 인력 있는데 왜 그러냐? 가르칠 줄 몰라. 첫 번째. 이게 우리 딸이 말입니다. 가르칠 줄 몰라. 두 번째, 재미없어. 근데 가르칠 줄 모르는 거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재미없는 거는 백방 맞아요. 옆에서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가르치? 아들을 잘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야, 졸게 할 것 같은데 1순위라. 이야, 또 텐션도 낮아요. 애들 앞에서 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 어르신들이 대체 뭔 말하는 줄 모르겠어. 왜? 목소리가 작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했던 이유, 일단 목소리 커. 막 쩌렁쩌렁 하니까 좋대. 아이들을 좀 텐션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요. 이거 뭐야? 제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이거는 우리 집 사람 모르는데, 학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제 공부 가르치는 거 보고요. 야, 저래갖고 학원 원장이 대단하다 제가 그랬거든. 저렇게 재미없는 애를 교사를 써가지고 저 가르치는가 싶어서. 그런데 다른 부분은 또 잘합디다. 그 부분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를 맡기고 있는데 한 번씩 보면 아이고 주여, 내 에너지를 절반을 좀 주면 좋겠는데 저는 좀 빼야 되겠고. 그래요. 나만 보여지는 게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거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게 뭐냐? 그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이 달란트가 뭐가 됩니까? 직장이 되고 업이 되잖아요. 그 길을 그 길을 중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지금 명숙 성도님 그 강생이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데 가잖아요. 그게 황금 의장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한대. 아멘. 그 길을 세워야지. 나는 못해. 저는 지금 따지고 싶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아니 왜 이제 보신탕 못 먹게 말이야 법으로 금지시켜갖고 말이야. 맛있는 건데. 물론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싫겠죠. 물론 이불로 다 찾아다니는 건 아닌데. 그럼 왜 또 특별하게 개만 그러냐고요. 그러면 돼지도 그래야 되고, 요즘에 돼지 기르는 집이 있어요. 돼지 기르는 집. 미니 돼지 이래가지고 얼마나 귀운데 꿀꿀꿀꿀 해가지고. 돼지 얼마나 깨끗한지 아십니까? 돼지 진짜 깨끗하거든요. 그럼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애완 키우는 사람들이 그럼 그거 다 적용해 줘야지 왜 특정 개만 그럽니까? 참 나 이해 못 해요. 근데 지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개 좋아합니다. 기르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기르는 걸 어디서? 집 밖에서. 저는 집 안에서 뭐 키우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 창조 원리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야 어릴 때부터 옛날 그래요. 아빠 우리 집에도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래.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집 밖에 키워라. 집 밖에 키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크고 자랐어요. 걔는 집 밖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하도 추운 날에 소가 태어나고 염소가 태어나서 얼어 죽을까 봐 돼지가 태어나서 얼어 죽을까 봐 잠시 집에 있었지 방 안에 있었지 그는 잠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찾으시기. 이번 주에 꼭 이거 마인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현장이 어디냐? 어디를 내가 중수 다시 회복해야 되냐?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 대적자. 대적자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요, 누가 있냐면요, 산발랏이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도비아가 있어요. 우리 현장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예배하는데요,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에 우리가 길들여질 필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어떻게 돼 있죠? 4장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말이죠. 방해자들이 있어서 자꾸 방해하니까요. 한 손에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두 손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두 손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 들고 있고 하나는 똑같아요. 하나는요. 예배자로서 성전 건축합니다. 근데 방해자가 있으니까 한 손으로 뭐 갖고 있어요? 창을 들거나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대적자는요. 나 자신도 됩니다. 사실은. 내 스스로가 대적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주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반드시 뭐 해라? 깨트려야 돼요.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요. 이는요,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대적자와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승리하는 방법, 중수해라. 어떻게 중수하라? 세 가지로. 그러면 나의 현장을 어떻게 찾냐?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찾아지고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갈 수 있는 거. 내 기질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길 찾아야 돼.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대적자는 있다. 오늘도 우리 오전 때 뭐 했죠? 아니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괜찮아. 너는 큰 민족이고 너는 큰 권능 가진 자. 여호수아가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적자가 있습니까? 괜찮아. 따라합시다. 괜찮다. 나는 큰 민족이다. 나는 큰 권능 가졌다. 그러놓고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여러분들이요 큰 민족으로 불렀고 큰 권능 가진 자라.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쫄지 마세요. 쫄지. 얼마 전에 드라마 했던데 그 애들 옛날 농구 나오고 공구 나왔던 드라마던데 그 드라마 뭐냐 싸움 이야기라 애들끼리. 근데 이 원래는요 찐따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 얻어맞던 애가 짱인 줄 알아. 다른 학교로 왔는데 짱인 줄 알아. 근데 우연하게 막 하다가
애들을 때렸어. 근데 애들이 기절했어. 왜 그러냐? 애들이 스스로가 저 애가 원래 쌈짱이다. 이것 때문에 쫄아버린 거예요. 쫄고 싸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원래는 얘는요, 어디 가서 늘 얻어맞던 애라니까. 근데 지가요, 그것 때문에 한두 번 경험해서 싸움 이기고 나니까 뭐 붙었냐? 자신감이 붙었어. 그래갖고요, 어디 가면 막 싸우고 이기네? 봐요. 쫄지 마세요. 뭐요? 철로 역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자는 뭐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에요, 묶여 있어요. 뱀의 머리가 뭐 돼 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나라 좀 바꿔야 되다. 상하게 했다 하면 안 돼. 상하면요, 여기 살짝 설친 것도 상한 거라. 뭐가 됐다? 박살났어. 성경으로 뭐라니까 뭐요? 가루가 되어 흩어버렸다 라는 뜻이에요. 가루가 되어. 뱀의 머리를요, 믹서기로 멸치를요 갈듯이, 마른 멸치를요 믹서기에 갈아 뿌리듯이 가루가 되어서 흩어버려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현장을 개척하고 찾아내고 중수하는 이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을 합시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으로 가길 바랍니다.